49.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공동서신하고 요한계시록인데 뭐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이 공동서신은 수신자가 마땅하게 누구라고 특정되지 않은 서신이고, 사도 바울의 서신, 바울 서신과 달리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거예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공동서신인데, 요한계시록도 형태적으로 볼 땐 서신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에게 초대 7교회에 전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환상과 계시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류는 여러 가지, 뭐 묵시록도 되고 합니다만 서신서의 또 분류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은 그 당시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일반적 교회, 세워진 교회들을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서신인데,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략 쓰여진 시기가 노란색 거꾸로 된 삼각형이잖아요. 거꾸로 된 삼각형으로 되어 표시된 것들이 이제 공동서신인데, 사실은 이것이 시기가 언제인지 다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략 베드로가 순교하기 이전에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정도는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서신들은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은 70년이 기점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성전이 다 붕괴되고, 그 시기 70년 이후로 사도 바울이 또 두 번째, 네로가 죽고 나서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반모성으로 유배가 되잖아요. 그러한 즈음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이제 요한 1, 2, 3서, 계시록 정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 공동서신을 쓴 사람의 저작자는 4명입니다. 4명인데 베드로에 의해서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졌고, 요한에 의해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도 쓰여졌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서. 바울은 수신자의 이름으로 바울 서신의 이름이 붙었다면, 공동서신은 그 서신을 쓴 자, 발신자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이 매겨졌어요. 그래서 야고보, 이 어떤 야고보일까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유다서, 유다는 어떤 유다일까요? 설마 가룟 유다겠습니까? 그죠? 가룟 유다는 아닐 거예요. 자, 이 유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두 책을 쓴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다른 사도들의 행적들은 그 이후에 명확하고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장기간 목회를 했던 것은 드러났고, 또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 교회의 어떤 수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른으로서 이제 그 일들을 감당을 했죠. 베드로 또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다가 야고보와 함께 사마리아라든가 그 주변 지역의 이방인들을 위해 또 헌신하다가, 결국에는 베드로도 로마로 가서 로마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뭐 요한은 순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도 순교를 하지만 요한은, 사도 요한만 이제 순교를 하지 않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자기 수명을 다. 이 예고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베드로가 너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오시면서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그 죽음을 예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가면서 그와 함께 있었던 형제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쟤는 어떻게 돼요? 너는 죽을 거야. 너는 거꾸로 매달려. 너는 내가 의지하지 않는 데를 끌려가서 이제 죽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다 치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넌 신경 쓰지 마. 그냥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이 만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제자로서 이제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제 어쨌든 이분들을 통해서, 사도들 통해서도 그 12명의 사도의
행적들을 추적하면 다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또 지역에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한 장면들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만 한 게 아닙니다. 12제자 모두가 공히 각자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보내시면 보내신 대로, 멈추게 하시면 멈추게 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다하다 헌신하고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 역시 교회에 필요한 그 시대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바르게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부여돼서 그 서신을 쓰는 거예요. 서신을 쓰는데 여기서도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태도, 그리고 거짓 교사,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들, 고난,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 그리고 거짓 교사, 유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고난, 핍박, 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에 대한,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기를 촉구하는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으로서 이 서신서들이 쓰여진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의 내용. 처음에 이제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부정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 동생이기 때문에 사도에 포함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이 상황을 볼 때에 야고보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늘 주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배움과 또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죠? 그 어머니 마리아도 그죠? 뭐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 주변에 늘 있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그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서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로 섰을 때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늘 언제나 부름받고 이끌림을 받고 지나왔다고 했지만 베드로보다 더 지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야고보의 눈치를 많이 보죠.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봤잖아요. 갈라디아에 갔더니만 베드로가 거기 와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딱 도착하니까 후다닥 반하고도 같이 안 먹은 척하고 거기에 입 씻고 있는 그 장면 보고 바울에게 크게 책망을 받아요. 바울은 사실은 이 베드로를 책망할 위치는 아니죠.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고 그 길을 따라왔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처음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그러한 베드로인데, 사실 이제 그것이 바울에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된 거죠. 베드로의 어떤 행적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개박하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기도 했겠거니와 그것이 이제 교회 전체의 수장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반증하는 한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베드로보다는 더 위치적으로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다른 이 바울의 서신과 야고보서는 약간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른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야고보서를 보면 매우 실제적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서신도 다 실제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천적이에요. 실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들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바울이 강조해서 믿음의 전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어떤 내용들, 그 죄를 이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을 했다면 야고보서는 매우 직접적이에요. 나는 행동으로, 그죠? 내 믿음을 보이겠다. 근데 이게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미 교회에는 이거는 이제 변증서라든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리는 것, 이런 목적으로 쓰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다른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문제로부터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문제를 출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서 이제 그것들이 세세하게 이야기가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믿음을 다시 세워간,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다시 다잡고 바로 세우는 과정들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사실은 그게 아니죠. 교회들이 대전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다 뿌리 내려서 믿음으로 서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야고보가 볼 때 교회의 문제를 발견하는 바, 이 믿음이 뭘로 가고 있냐? 관념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뜨겁게 하고 나면 다 된 것 같은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뭘로 연결이 돼야 됩니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가 돼야 되는 거고, 섬기라 하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자존심 내려놔라 하면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네 믿음을 뭘로 증명하냐? 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뭘로 나타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는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그 얘기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처음에 볼 때 이제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시험을 견뎌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어려움, 시험, 그런 시험 속에 견디고, 이 시험은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갖고 있기도 한데, 유혹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 욕심에 의한 유혹에 따른 시험을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시험을 능히 이겨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복음으로 굳건히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2장에 넘어가면서 지금 얘기했던 것,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준하여 그 삶 속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거나 실천적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 믿음은 담보할 수 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담보할 수 있다. 보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역시 요한 1서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 너희들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죄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극단적 표현이라고 쓰는 것이 어떤 부정적 표현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우리가 거룩에 몸담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있었던 죄성과 더러운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언급은 있었잖아요.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는 것만. 근데 예수님은 사실 믿음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일상 속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면 실천적 믿음의 삶을 얘기해요. 계속해서 그 믿음 있는 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나타나야 될 당연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여 주여 해봤자 너희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믿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긍휼과 구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야고보는 힘써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이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것이 더 강하게 자기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야고보의 마음속에는 율법적 그런 것이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응당 나타나야 될 그런 삶의 내용이죠. 삶의 양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해서 출애굽 시켰어요.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게 뭡니까? 그 뒤에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너희들에게 이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했던 거죠. 율법주의, 자꾸 문자에 매이다 보니까 본질이 잊혀지고
이 율법이 막 더 율법 조항들이 부각이 되는 것,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 이 율법 중에 보면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만 종이냐 은혜의 종이냐 그죠? 율법의 종이냐 은혜의 종이냐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레위인가요? 거기 보면 종살이하고 자유하게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요. 그 때가 와요. 그럼 자유롭게 되어지면 주인이 자유를 줘요. 그러면 이 종이 자유롭게 나가서 살면 되는데 간혹 내가 나가서 사는 것보다 나에게 아주 잘해준 이 주인에게 평생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은 그 기둥에다가 귀를 대고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걸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귀걸이. 그러니까 여러분 귀걸이를 하고 계시죠? 주님의 종. 귀걸이 뚫었으면 저는 종입니다. 딸랑딸랑해. 주님 종. 어쨌든 구멍을 뚫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은 이전에는 매여 있는 종이에요. 법에 의하여, 문서에 의하여 매여 있는 종이지만 이후는 어떤 종입니까? 종은 종인데 자유하는 종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왔던 종의 정설이었지만 이제는 나는 내 자유함으로 내가 스스로 그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이전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과 윤리와 도덕을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조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조항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의의 자유하는 종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너희들은 자유하는 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식으로 믿음이 있는 자로서의 율법, 믿음이 있는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러한 것들을 야고보적으로 믿음을 전제한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장에 넘어오면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3장에 보면 말, 혀, 그죠? 이 말에 있어서의 너희들이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말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혜를 따라서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정욕적인 것, 귀신적인 것 이런 것들로부터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주제 그 시대의 서신서들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 주제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 핍박 그걸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디모데서 후서에서도 얘기했던 처절할 정도로 고난에 참여하고 죽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또 뭡니까 거짓 교사들 아까 앞서 이제 처음에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이 야고보 또한 5장에 나오는 말하는 것처럼 뭘 얘기합니까? 인내하며 기도해. 인내해라 인내. 인내하는 삶이 살아나. 주님이 강림할 때까지 길이 참아라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 그때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었다. 어렵고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고 즐거움이 있는 자 찬송하며 병이 있는 자 중보해라. 역사하는 힘이 강할 것이다. 19절도 보세요. 5장 19절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얘기를 내 형제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될 사명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야고보서는 아주 이제 바울 서신과는 달리 매우 직선적이에요. 인사도 뭐 사실 뭐 서신의 형식을 따라서 뭐 이렇게 장황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 표현이 좀 조심스러워요. 성경이 장황하다는 게 아니라 그 서신의 형태를 갖고 있었던 서론적 인사, 문안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한 줄로 그냥 끝내버리고 쭉 이어서 뭐라 얘기합니다.
본론부터 쭉 얘기하고 마지막도 결론도 없습니다. 그냥 뭐요 전할 내용들 마지막까지 전하고 이렇게 쭉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 어디 있어요? 여기 계시록 앞에 있죠. 자, 유다는 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제 이 편지를 썼는데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거 지금 아까 얘기했죠. 서신서가 쓰여지는 배경 속에 세 가지 중요한 흐름 속에 핍박과 고난 그리고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나 영지주의자들 이런 이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여기는 특별히 이제 유다서가 쓰여진 이 내용들을 보면 영지주의적 거짓 사도, 영지주의적인 것, 신비주의라든가 이제 과도한 금욕주의 내지는 또 과도한 타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아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지고 아주 악한 존재로 피조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만 선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신령하고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타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영지주의적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이 양극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신비하여서 영적인 일들이라고 해서 이 영적인 일은 사실 내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영적인 게 뭘까요? 영적인 거는 다른 어떤 막 신비스럽고 우리의 일상적이지 않은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적인 삶을 산다. 하나님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신령하고 신비한 일들, 물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고 사명을 감당하면 그러한 신비한 역사들을 분명히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가장 지배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영적인 것이 마치 신비하고 신령한 어떤 사건과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영지주의적 사고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에 자꾸 치우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세상의 부질없음을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다 계속 이분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많이 될수록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세상은 다 쓸데없어. 다 필요 없어. 괜찮아. 뭐 없어도 돼.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영지주의적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한테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일수록 더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더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실망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그에게 소망을 가지고 그에게 가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마지막 얘기한 것처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게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또 주님께로 이끌어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기쁨이 됩니까? 예배 숫자가 많아져서요?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이 살아나는 일들을 보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세상은 다 썩을 것, 세상은 다 악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으셨는데 그걸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악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악하게 쓰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요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새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고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권력자가 돈하고 결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만 갖고 있으면 뭔가 결핍이 있어요. 돈만 갖고 있으면 뭔가 두 개 딱 결탁이 되면 권력자가 돈을 가지고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재물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 거죠. 그렇게 되어서 이분법적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이거 이분법적으로 하니까 나는 영에 속하여서 지고지순한 존재가 됐어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 구원파의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이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이건 죄가 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두 개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내 육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에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고 나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도 죽은 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에 보면 이 육체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여라.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죄에 대하여 죽은 나가 아니에요.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의 존재인 거예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죄의 본성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의인이라고 주님이 칭해주셨지만 여전히 남겨져 있는 나의 옛사람의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자꾸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육체의 행실을 죽여라. 계속해서 죽여가라는 겁니다.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죽여가는 과정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여전히 긍휼을 구하고 죄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그 거룩하심과 깨끗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회개하면서. 근데 이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 행실도 다 죽은 거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용서받는 것 차원에서는 다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것도 고하기만 하면. 근데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죽여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전부 다 해결된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노세노세 놀아도 상관없는 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막 타락하고 자기의 육적인 삶을 살아도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양극으로 가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의 모습이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타락한 그 모습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영지주의의 한 부분인 거예요. 경직된 경건주의로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경직된 경건주의는 특히 이제 좀 더 유대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교만이라든가 막 그 정죄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경계해요. 이게 유다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심판하는 때에 나타나는 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심판받을 존재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 여기 이 유다서 24절 25절은 참 귀하게 나오는 인사요 축복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기 24절 다시 보시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는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침이 없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고난 앞에 핍박 앞에 어려움 앞에 자 그리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는 기쁘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 네, 참 귀한 고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서요.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도 보면 베드로가 쓴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이제
사마리아라든가 주변 이방인들과 함께 안디옥에서도 이제 당분간 한동안 또 기거를 했었던 것들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고, 그 결국에는 이제 로마에 가서 마가와 함께 동역하면서 로마 교회를 섬겼고, 이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이 마가가 복음서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쓴 건 아니지만 베드로의 많은 영향을 받고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것에 있어서 마가복음도 상당한 어떤 권위를 갖게 되는 복음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지으신 책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 다 권위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신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이 강조하는 것, 고통받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핍박과 곤고함 속에서 견뎌라, 이것도 그거예요. 견뎌. 사실 이 고난을 견디라고 하는 내용들로 대다수 이제 서신자들이 채워져 있어서 그 주제의 다양성 앞에서 너무 좀 협소한 거 아니냐 싶지만, 그 고난에 대한 견딤과 이겨내는 것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 속에서 풍성한 믿음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믿음의 어떤 교훈과 가르침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 하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홀히 할 내용들은 전혀 없다. 똑같은 주제와 방향을 갖고 가르치지만 그 안에서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은 또한 그 속에서의 그 각 사도가 갖고 있는 영성과 성령의 그를 통한 상황과 그 발신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어떤 교훈들이 다양하게 우리를 감동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베드로전서, 자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먼저 선포를 하냐면 산 소망이다. 소망이 살아있다는 거죠. 소망은 우리는 항상 어떤 하나의 허사인 것 같잖아요. 그잖아요. 소망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어떨 때로는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소망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다. 여전히 살아있다. 그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지속성이기도 하고 무변동성, 신실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산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야. 산 소망이야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산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계시록도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백성들아, 이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갈 나라가 이런 나라야. 너희들이 나라를 이루어지기까지 있어지는 고난의 과정이 지금 걸어가게 될 것인데, 이 과정 속에 이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이런 저런 일들이 있을 거야. 쭉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과정의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나? 주권자는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7인, 그죠? 7 나팔, 7 대접.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신호에 의해서. 그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게 인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것이고, 대접이 뒤집어지는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 아래에서 당면한 죄악된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고, 그럼에도 그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죄를 좌시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그것을 경영해 나가시고.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 고난 그러면 면하면 되지 않냐? 다 아시면 면하해 주시면 내용 중에 그런 표현들을 하죠. 뭡니까?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안 믿는 백성들을 살려내는 과정. 안 믿는 백성들을 살려내는 과정으로서 이 고난을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방임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 그러니까 이 고난이 극심해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산소망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산소망이신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그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고 그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장에서 보면 산돌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존재,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은 악으로 깡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주님을 다시 회복하고 그 중심성을 우리 가운데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아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에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2장 5절에 나오는 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우리를 거룩하게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그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종,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육체를 추구하고자, 육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에 끌려다니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어떻게 당하셨는지 예수님의 고난을 제시하죠. 18절 이하에 쭉 말씀합니다. 3장에 넘어가면 부부 생활을 얘기를 해요. 이 생활 속에서 삶의 바운더리 주변 그 당시 이제 시대가 과거로 돌아갈수록 지금 이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관계폭,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상당히 넓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넓어요. 관계의 폭도 넓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관계의 폭이 가정 중심이고 그 교회 중심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회 중심, 그 공동체, 그 지역 중심이 되는 것으로부터 더 멀리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윤리적인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을 가르칠 때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가정생활이었어요. 아까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자녀들, 가정을 잘 치리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했던 것처럼 가정생활 속에서 윤리적이고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의 삶을 이야기를 하죠. 자식에 대한 부분들, 지식에 대한 아내와 남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특히 이제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을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뭐 이런 쭉 내용하고 3절 말씀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어떤 책에는 요거 구절을 빗대어서 영적 메이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적 메이크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외형적 메이크업 말고 내면을 더 온유하고 거룩하게 그 믿음이 굳건할 수 있도록 세워가라. 그리고 7절 말씀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아내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그 시대적으로. 그러면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 무시하거나 가정생활을 온전치 못하게 하면 기도가 되겠냐 말이죠. 다투지 말고 아까 이제 어디였어요? 앞서 이제 성경에서도 뭘 말했습니까? 남자들아, 디도서죠. 막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막 토론하고 막 언성만 높이지 말고 기도해라. 손을 들고 기도해라. 기도가 주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가정을 잘 돌보라. 가정뿐 아니라 언어적인 부분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인해서 모든 존재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권세를 기억하면서 지금을 이겨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 고난이 이제 또 언급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고난. 이제 고난은 당연하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미워하는데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 16절 보세요. 4장 16절. 자, 15절도 보세요. 우리의 고난은 근데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네가 잘못해서 막 남편한테 막 소리 지르고 했더니 남편이 막 화를 내고 우리한테 막 난리를 쳤어요. 그게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가 견뎌야 될 고난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회복해야 될 겁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는 그리스도로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그래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 드디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군요. 내 믿음이 이 고난을 통해서 보니까 제 믿음이 바로 가고 있군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장을 보면 이제 장로들이 뭐냐? 이제 장로들이 권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제 지도자 리더십들에게 이제 촉구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2절 보면 양무리를 억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자원함으로 해라. 그 너무 막 가르치려고 들고 주장하지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아. 우리가 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섬기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하라고 하죠. 주변에서 하고 하려면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막 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장하지 말라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뭐 그 장로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뿐 아니라 젊은 자들아 즉 믿음의 그 리더십의 아래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들에게 하는 말은 순종해라, 겸손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도전이 있고 유혹이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에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난이 올 거 이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자 10절 말씀 보세요.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이에요. 잠깐. 이 고난 잠깐 있는 것이다.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계시록에 대한 언급도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죠. 터를 굳건하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신다. 이것이 고난의 의미다. 이 고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촉구하는 게 베드로전서의 내용들입니다. 자, 베드로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죽음에 임박해서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구원이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또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하 쭉 보면 여기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과 태도로서 쭉 이제 서게 되고 주님의 어떤 은혜, 약속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 넘어가면서 여기 역시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진짜 서신서들마다 다 있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로서 믿음을 변질시킬 위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믿음을 변질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넘어가다 보면 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로운 약속의 성취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베드로후서는 매우 종말론적인 이 고난 앞선 베드로전서는 지금 고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베드로후서는 이제 소망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소망을 더 집중해서 그 나라, 죽을 때에 임박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제 여실하게 드러나는데, 그날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 소망의 나라에 더 집중하고 바라라 라고 하는 것들 중심으로 베드로 후서가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아직 모릅니다. 밝혀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냐, 처음에는 이제 바울이 쓴 거라고 이제 여겨지기도 하고, 바나바냐, 누가냐, 베드로냐, 뭐 아볼로냐, 뭐 스데반이냐, 스데반의 제자냐, 뭐 여러 노들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누군지 몰라요. 모르고, 이 히브리서는 매우 독특합니다. 매우 독특한데,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름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인데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유대인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배경, 구약적 사고와 사상들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이제 특히 이제 11장 이쪽을 보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쭉 열거가 되면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율법적 사고와 사상에 이 가득한 사람 중에 쓰여졌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뭐 기록한 것도 예루살렘 멸망 이전과 이후다, 뭐 70년 중심으로 해서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전제 속에서 그런 것들 주장을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 70년 주변 언저리에서 이 성경이 쓰여졌어요.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사고 중심 주제는 뭐냐면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어떤 분으로 여기서는 선포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의 표현 속에서 여기서 이제 쭉 1장 2장 넘어가면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처음부터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해요. 1장 3절 이하에 쭉 보면 쭉 성경, 시편 성경들을 계속 인용을 해요. 계속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도 다른 시인의 시편을 통해서도 자기의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편 110편의 내용을 예를 들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지위를 계속해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천사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천사.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 그 당시 이제 구약적 사고 속에서 천사는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임했던 천사가 어느 순간 하나님처럼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근데 그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전령일 뿐인 거예요. 천사는 천사예요. 명확하게. 근데 성경 오늘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가장 훨씬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 그죠? 천사와 비교할 수. 그래서 그때의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 숭배 사상. 근데 천사는 여기서 이후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할 자이고 전달자이고 종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며 우편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 대한 4장에 이르기까지 쭉 보면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안식,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모세를 이제 언급을 하죠. 모세를 언급하면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 모세를 언급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아주 강한 어필이에요.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였잖아요. 그 모세보다 훨씬 또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천상,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세,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분을 4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16절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고 있는, 전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5장에서 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의 이제 내용 1장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5장에서도 쭉 얘기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 멜기세덱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의 그 이야기를 또 이제 하면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쭉 이어져서 10장까지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연관성들을 쭉 연관지어서 성경에 나타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과 일들을 소개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죠. 11장으로 가면 이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로 매우 유명한 두 가지 이 정의를 알려주죠.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약속을 보이지 아니하고 바라고 있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6절 말씀도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은 어떻게,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다.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로운 역사,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임하게 되는 역사를, 자 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고 이러한 성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의 해석을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처음에 4절 말씀 보니까 아담, 아벨부터, 그죠? 아벨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만 그 이전부터 아벨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온 인류의 백성들 모두가 믿음의 대상으로서 이 믿음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들을 쭉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찾아 나갔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요약적으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그냥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1절과 6절이 어떻게 이들에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소망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며 갔다는 것을 하나같이 쭉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들을 몰라. 그러나 믿음으로 따라 나갔어. 그랬더니 그것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인물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산 소망 되시는, 그죠? 우리 산 소망, 그 베드로 선서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자, 우리가 믿는 믿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는 이만큼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확실함 속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 또한 이 믿음을 확실함 속에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약속을 성취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가 되고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라. 자, 이 3장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태도는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장 1절 2절.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스러움으로 그를 존귀 높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결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있네요. 요한 1, 2, 3서. 자,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썼어요.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좀 깁니다만 이 요한 1서는 요한복음에서 주고 있는 말씀과 그 결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한 1서 처음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 빛이시다라고 하는 1장의 내용들은 요한복음의 1장의 내용과 매우 중복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입하셨고 그 빛이 우리를 밝히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빛 안에서 예수와 우리의 사귐, 이 사귐이라는 표현이 매우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실은 사랑의 사도가 될 만큼의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지 아니하니 저 마을은 그냥 막 불바다를 만들어 볼때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과격주의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어요. 근데 그랬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친밀함과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성령의 역사로 이제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그 요한의 표현 속에 사랑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7절, 1장 7절에도 보니까 사귐,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와의 빛 안에서의 사귐, 교제, 주님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주님 안에 있어라라고 하는, 내 안에 있어라.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안과 서로 관계를 짓고 교제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진 연합, 사귐, 이런 것들이 요한의 사상, 사고, 믿음 속에는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1대1과의 어떤 정리된 이원화된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령이 임하시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고 나와 너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되기 때문에 사귐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 사귐 안에 있으면 빛이 우리를 조명하면 이것이 우리의 정말 믿음의 실제가 되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죄가 우리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 자, 그러니까 7절에도 보면
모든 죄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게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다. 죄인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의 말씀 속에서 이 계명과 이제 쭉 말씀하는 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에 우리는 육체의 일, 옛 계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이게 요한일서는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매우 강력해요. 저는 처음에 사실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또 그래서 이게 매우 은혜로운 말씀이야라는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강해를 하고 또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매우 강력하다.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 죄를 이겨내는 거예요. 극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인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자, 5장까지 쭉 이제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믿음이 가짜야라고 하는 것을 막 공격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러한 존재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한다는 표현,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겨라. 여긴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넘어서서 그와 같은 삶의 방향성을 갖고 가는 거예요. 나를 그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는 삶이 되어져야만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고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교리예요, 교리. 그잖아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 맞아요? 맞죠? 시인을 해요. 근데 그래요, 정말? 그렇게 사랑해요?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머릿속에는 딸이라고 했으니까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믿어요. 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당신 정말 하나님의 딸입니까? 딸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앞에 있죠. 그렇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빈약한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그래서 내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여기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딸인 것 같아요. 내 이 집 딸, 이 집 아들인 것 같아요. 나는 의심할 어떤 그걸 안 믿을 어떤 증거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는 그 말 하나가 나를 이 집의 딸로 온전히 여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춘기. 이쪽에 속한 것 같은데, 그쵸? 몸은 커졌어요. 성인의 징후가 나타나요. 근데 생각이 어려워요. 머릿속에는 나는 어른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인 것 같은데 내 생활을 보면 애들이고 인정도 못 받고 뭐 이러니까 사춘기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명한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고 명확치 않죠. 근데 명확한 거예요. 명확. 여기라고 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처럼, 아들처럼.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요한이서는 개인적인 내용인데요. 믿음의 자녀와 그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전하는 어떤 편지인데 개인성 향이 좀 많은데요. 그럼에도
내용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세 계명 사랑이다. 5, 6절 말씀이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십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죠. 요한 3서는 장로 가이오 그리고 에게 이제 쓰는 내용인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두 대조적인 사람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오드레베는 대적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요한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도자들과 이제 믿음의 연관성과 연합함을 회방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메드리오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자 이러면서 요한 3서를 마무리하고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은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있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온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이 고난을 일부러 하나님이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인데 이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근데 이 과정을 분명히 이 성도는 거칠 수밖에 없다. 거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끝까지 견뎌라. 무엇으로의 소망 가운데.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이 하나의 통이에요. 각각 시간 순서대로 일곱 인부터 시작해서 막 쫙 21번이죠. 21건의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 중첩과 중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각각의 시선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있어질 마지막 일들을 일곱 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일곱 나팔과 또 일곱 대접이 엎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관점으로 이러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의 어떤 역사가 어떨 때 세대주의적인 어떤 이해로 그걸 꼭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작업들은 사실 불편한 작업이다. 이런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 불필요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작업도 이제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작업이겠지만 그거에 집착해서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해서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무천년이다 이런 것들을 너무 집착해서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 소비적이다. 이 요한계시록이 주고자 하는 중심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경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라면 이거는 성경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떤 사람 성경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의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서 그 앞에 긍휼을 구하며 무릎 꿇는 일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간다면 이 성경은 그것이 성경의 역할이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얘기 나왔던 것, 그 말씀 우리 온전케 하고 가르치기에 충분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똑똑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고 뭔가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이어진 그걸 보세요. 이미 요한계시록도 보여요. 요한에게 모든 것들을 풀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겁니다. 감춰져 있던 하늘, 감춰져 있었던 말세에 있어질 일들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신 내용이 이거예요. 이미 다 드러났어요. 이미 그 속에서 또 해석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현상들을
고통스럽지. 걱정하지 마. 보세요. 그 7일이 떨어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하는 과정 곳곳에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막 무지막지한 그 막 심판과 이런 일들을 보여주잖아요. 고난의 시간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끝나자마자 바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막 영광스러운 찬송과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것도 막 고난의 과정들을 보여주세요. 그것도 바로 좀 있다가 바로 야야야 걱정하지 마. 이런 나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보여주신 다음에 야 또 봐 걱정하지 마. 이 나라가 있는 거야. 계속해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보여주시고 이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또 해석해야 될 게 아니라 그것을 보아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래서 또 하나 뭐 시간이 갔습니다만 계시록에 있는 천국을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우려할 것들도 다 사라져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목사님들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들이 천국 가면 대접을 잘 못 받는 것처럼 그리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누구는 막 금면류관, 누구는 은면류관, 누구는 목사는 개털모자 뭐 이런 거, 누구는 금으로 지은 집, 은으로 지은 집, 뭐 아름답게 지은 집, 누구는 비닐하우스 찢어진 거 다 날려가는 거. 그래서 한때는 예전에 이거 어떻게 해야 그 개털모자는 면하지? 어떻게 해야 했지만 근데요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안 써 있어요. 다 똑같은 거룩한 하얀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수많은 14만 4천 이상의 수많은 하나님 무리 백성과 무리들 그런 무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맨날 하루 종일 찬송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그잖아요. 이 요한이 본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는 것만 보여줘요. 온 천사가 백성들이 막 찬송하고 그게 재미있을까 싶은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노래하는 때가 언제냐? 노래하는 때가 언제예요? 기쁘고 감격이 있을 때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천국에 가면 그죠? 어린 애가 인공위성 있잖아요. 인공위성 껌딱지 애들 아빠가 좋으면 아빠부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짝싹 붙어가지고 그에게는 그 모든 세계가 아빠예요. 아빠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컵딱지 같이 야 저쪽 가서 책도 좀 봐. 저쪽 가서 뛰어놀아. 저쪽 가서 공놀이 좀 해. 싫은 거예요. 아가 딱 붙어가지고 아빠 옆에 아무것도 안 해줘 버리고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천국에 가면 왜 찬송하는 것들만 보여주냐? 너무 감격적이고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에 노래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껌딱지처럼 붙어서 요즘 뭐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뭐 그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 막 여러 종교적인 혼합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서는 막 뭐 아름다운 생활도 있잖아요. 좋은 생활들, 있을 법한 생활들, 뭐 성경적인 부분도 있어요. 보면서 야 이거 참 성경적이다. 근데 딴 거 보면 이거 너무 불교적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만 있으니까 막 기쁨이 넘쳐서 그 앞에 떠나지 않냐고 노래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감격적이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기도만 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만 하고 싶지 않냐 말이죠. 성경을 날마다 읽어도 지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른 재미있는 것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다른 것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요것이 별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찬송만 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야 별로 재미없겠는데 생각하는 사람들은 딴 거 즐거울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냐 말이죠. 천국 가서 그 기쁨의 노래만 할 수 있다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겠냐? 감격과 막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에게 보여진 그 세계예요. 그것을 바라보니 지금 있는 너희들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의 주로서 임할 거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임할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견디는 자 그 안에서 기쁨으로 심판을 면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된 나라에서 너희들도 이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야. 그래서 그 어떤 할머니가 요한계시록을 읽은 다음에 할머니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딱 한 가지는 내가 안다.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버티라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게 요한계시록이 보여주시는 의미다. 여러분 신학 개론 시간
지난 시간에 6, 7분 일찍 끝났기 때문에 오늘 6, 7분 좀 늦게 끝나는데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간략하게만 쭉 흘러왔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세워오자 했던 초대교회의 어떤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중심,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 예수님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성취가 되어지고 지금 당면한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신약계론 다시 한번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애쓰셨고 또 우리 두 분 졸업하시는데 4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벌써 4년 아닌 것 같은데 좀 땡겨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고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두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늘 바라고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맡기신 사명과 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이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감격이요, 그것이 예배로 나타나고 말씀 선포로 자유롭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행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여정 함께하여 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여호수아처럼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